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요. 잘 만든 아이들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다 열심히 잘 만들고 이제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상을 주는데요. 상은 이 젤리예요. 젤리. 조그만 젤리 있죠. 젤리를 한가득 담은 상자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 두 손 가득 이 젤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상을 줬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하나씩 만든 거 보여드리고 또 이 두 손 가득 젤리를 가지고 가고 또 자기가 만든 거 보여드리고 두 손 가득 가져가고 이렇게 쭉 아이들이 상을 받는데 한 아이가 만든 거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이 젤리를 가져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다리다 얘 너는 왜 안 가져가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두 손 가득 쥐어서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두 손 가득 쥐어서 줬는데 이 아이의 작은 손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들어서 그 젤리를 그 옷 가득 받았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두 손 가득이라 그랬지 누구 손인지는 선생님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손이든 두 손 가득이면 되니까. 이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막 3배, 4배의 많은 젤리를 상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이왕 상 받는 거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면서 이왕 상 받는 거 많이 받으면 좋겠죠? 우리 다 상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많은 상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러려면요, 이 아이처럼 우리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을 많이 받기 위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 신약에 나타난 각 권에 나타난 예수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의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을 나와요. 상급의 예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요.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사명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게 소명이고요. 그리고 그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그 소명의 삶을 잘 사는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의 예수님, 상급의 예수님. 소명을 좀 풀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나에게 상급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의 예수님이에요.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 최후의 서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서신을 많이 썼어요. 편지를 많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이 썼는데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왜 마지막 편지인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바울의 행적이 없습니다. 그냥 로마 황제에게로 가는 그 기록으로 끝나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행적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이 곧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결국은 사도행전의 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순교를 이제 죽음을 직감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지가 구구절절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편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직전에
그것을 직감하면서 쓰고 있는 편지잖아요. 4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요. 우리가 4장 읽었죠. 4장 9절 말씀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건데 바울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언제 순교를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 꼭 보고 만나고 또 전달받을 물건도 있고 이야기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이 위로도 받고 싶고 그래서 속히 와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 또 바울의 마음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7절 말씀도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직감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때가 가까웠음을 느낀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구체적인 글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게 될까요? 옛날 과거의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도요.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말씀들이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와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를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소명이죠. 소명의 예수님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바로 이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소명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세우심을 입은 것, 사명에 관하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바로 이 소명의 예수님을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건 의의 면류관, 곧 주님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죽음을 직감하면서 순교를 직감하면서 바울이 이전의 삶을 생각해 봐요. 나를 부르셨던 그때 그 소명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삶을 살아왔던 과거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보니 이제 내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의 예수님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후서는 소명의 예수님 또 상급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이 비단 바울만의 예수님일까요? 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내게 소명의 예수님이시고 내게 상급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내가 우리 상급 많이 받고요. 또 부르심 받았는데 부르심의 삶을 잘 살고요. 바로 이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내게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상급 주시고자 부르시고 상급 주시고자 사명 주시고 그래서 많은 상급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상급 주시길 원하십니다. 많이 주시길 원하셔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전의 삶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이후의 삶을 또 생각하게 되죠. 죽음 후, 죽기 직전과 죽은 후에, 죽기 직전에 살았던 삶과 죽은 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생각하는 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잘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이거 참 많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이제 죽게 될 때가 되면 생각하는 것, 떠오르는 것,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후에 받게 될 많은 상급,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막판에 그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잘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예화의 아이가 선생님이 지어주세요. 바로 이러한 지혜의 모습처럼 이제 이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에서 각 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은 이제 편지 후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1장, 2장, 3장 각 장에서 한 가지씩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지혜를 말씀합니다. 이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보면요,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요, 주님의 소명에 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사람이 부끄러움을 가지면요, 드러내게 됩니까? 아니면 숨기게 됩니까? 숨기게 되죠. 두려움, 부끄러움 이게 있으면요 숨기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 따르던 자 아니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에 몰려온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아니다. 자기를 숨겨요. 이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두려움에 숨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요, 복음을요, 이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숨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소명의 삶을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경우는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상급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떨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요, 그냥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 떨쳐지고 막 극복이 되고 그러느냐,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가 있는데요, 1장 12절 말씀 계속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우리에서 떨쳐버릴 수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누지만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 들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이 아는 것은 바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게 기도가 우리의 예수님과의 대화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 성령님의 충만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면요,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일에 사모함으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이요, 은혜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하게 되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게 되고요, 그래서 상급을 받는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첫 번째,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그를 위하여서 주님을 더 충만히 경험하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힘쓰는 모습,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2장 말씀에서 2장 2절 말씀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될 모습, 2장 2절에 나오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기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아무나가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거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요. 곧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맡기려면 충성된 자에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또 한 가지 지혜는요, 바로 충성된 삶입니다. 충성된 삶.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삶. 충성된 삶 열심히 살면요, 주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상급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충성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우리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성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말씀에서 보면 친절하게 충성된 삶을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에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누구입니까? 병사의 이 병사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병사는 싸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병사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기쁘게 하게 하려고 열심히 복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삶은요, 병사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병사는 그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복무해요.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살면 그게 충성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하고자 할 때에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실까?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생각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행동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게 될까? 이거 한번 꼭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바로 충성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병사,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려고 복무한다.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충성된 삶을 꼭 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게 좋은데 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도 이걸 좋아하실까? 꼭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근심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일해 주세요. 그러면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으셔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완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안전과 완전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 경험하기 위하여서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5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병사에 이어서 4절의 병사에 이어서 5절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경계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경계하는 자, 달리기 경주라든지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경계하느냐? 법대로 경계합니다. 경기는, 이 운동은, 시합은 법대로 해야 1등으로 골인했어요? 그래야 1등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등으로 골인했는데 살펴보니까 오는 과정 중에 이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밀쳤다든지, 그리고 제 길로 가지 않고 새 길로 갔다든지,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할 때, 그러면 실격입니다. 경계하는 자는요,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성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충성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충성된 삶이에요. 더 열심히 사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연결된 건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지. 그냥 말씀 읽을 때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바로 충성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충성된 삶 생각하면 또 한 사람, 경계하는 사람, 법대로 경계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연상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삶도 힘써 살아서 많은 상급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농부를 말씀합니다. 농부는 수고하고 그리고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농부의 수고가 뭡니까? 심는 거죠. 심습니다. 열심히 심어요. 그리고 그 심은 거 다 수확해서 나의 것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농부예요. 그래서 농부를 볼 때 우리가 충성된 삶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열심히 심는 겁니다. 열심히 또 많이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다 내 것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 상급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신 것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열심히 심어요. 또 많이 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내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삶은요, 농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심어야지, 많이 심어야지. 자, 이러면 그게 바로 충성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충성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충성된 삶 살아서 소명과 상급에 예수님 다 경험하고 많은 상급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된 삶은 뭐라고요?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세 부류예요. 병사는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고요. 그걸 선택하고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농부는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심고 많이 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다. 잘 기억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 보면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그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모양이 대조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경건도요, 모양의 경건이 있고요, 능력의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양과 능력이라는 이 대조되는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될 지혜는요, 바로 능력이 되는 경건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 경건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봉사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든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요, 그 경건이 능력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양이 되도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이 좋습니까? 능력이 좋습니까? 예, 능력입니다. 이 세상이 모양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경건이, 내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모양인가 아니면 능력인가? 모양으로 가고 있나 능력으로 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막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모양으로 빠져버려요. 모양은 외식과 형식, 이러한 것들이 모양이지요. 거칠해.
그런데 능력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간절함, 내 안에서 그 애통함, 사모함,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능력이죠. 우리가 경건을 행할 때 항상 잘 살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양인가 능력인가. 그래서 능력으로 자꾸 향하고 바꾸고 모양을 제거하고 떨쳐버리고 대적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건의 모든 삶이요, 경건의 모든 행동들이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면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을 아시는 주님은요, 그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상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모양이 있고, 그리고 이 능력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니까, 다른 성경들로 쭉 보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렇게 씁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속에서 신앙심이 있어야죠. 혹시 내가 겉으로 신앙심이 있는 모양, 그냥 이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있는 신앙심, 그 능력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교회에는 나가지만, 이렇게 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에는 나가지만, 이 말씀은요, 왠지 우리의 마음을 좀 찌르는 듯 싶습니다. 교회에는 나가요. 교회에 나가는 거 꼭 나와야죠.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와야죠. 경건의 삶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되도록 나올 뿐만 아니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능력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3절, 4절, 5절까지 말세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5절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능력이 없는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오늘날이 또 이러한 많은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마지막 때임을 알리고 있는데, 이러한 오늘날이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는 때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고, 교회에는 나가는데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하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나도 그냥 모양 따라가는 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러니까 너도 그러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모습, 그래서 능력을 향하고 더 능력을 향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디모데후서가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예수님, 그리고 소명의 삶을 산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예수님,
이러한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곧 나의 예수님 되셔서 나에게도 많은 상급을 주시고 또 많은 상급을 주시고자 또 사역도 주시고 여러 가지 소명도 주시는 이 부르심 감사하면서 그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 소유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소명과 상급의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삶,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은 1장에서 부끄러움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숨기게 되어지고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들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바울은 주님을 더 경험하고 더 충만히 경험하고 그 주님을 더 확신하고자 힘썼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힘써 주님을 경험하고자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깨닫고 또 주님을 만나고자 힘쓰는 모습, 그 모습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함을 받으니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 드러내는 모습, 그래서 많은 상급을 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장에서는 충성을 말씀하시는데 충성의 삶을 살아야 상급을 받는 것 기억하면서 충성의 삶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성의 삶이 구체적으로도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병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경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농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충성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병사는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늘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근심하진 않으실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는 법인데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살고자 힘쓰는 모습, 이것이 충성인 것 기억하면서 경계하는 자를 기억하고 법대로 사는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사는 우리들 충성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농부 심는 것, 열심히 심는 것,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심는, 많이 심는 충성의 삶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소명과 상급의 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경건의 모양을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 경건의 능력을 열심히 향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